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14장 6절 우리 영어로 한글로 먼저 한글로 읽고 영어로 큰 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먼저 한글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영어 버전으로 다 같이 Jesus answered,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빠졌는데 오늘 우리 정은정 집사님 반주하니까 또 새롭죠? 예, 건강 회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쌤도 같이 나오셨고 오늘 팀도 전사님과 나오셨습니다. 코비 걸렸다가 고생하셨는데요. 격려와 위로 박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자기 선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참 요한복음에 그 깊이가 있다는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여러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자기 선언, 나는 누구다 하는 선언을 7번이나 하셨고요. 또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들, 기적들이 나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이 잔치집 사건부터 시작해서 7가지의 기적들이 나오는데 이 기적은 다른 내용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기사 또는 표적으로 사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7가지 예수님의 자기 선언, 특별히 오늘은 6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없고 요한복음을 전체 구성한다면 2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13장 전반부는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퍼블릭 사역하신 내용입니다. 가시는 곳곳마다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고 많은 무리들 앞에서 설교하시는 퍼블릭 사역이 13장까지 있었다면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마지막 만찬을 하신 이후에 14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일주일에 있었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과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내용이 14장부터 마지막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4장부터 읽을 때는 한 주간에 일어났던 숨막히는 그 긴장감 속에서 읽어 나가야 합니다.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만찬을 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발을 씻기시면서도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만찬을 하시면서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반복하니까 이 제자들이 듣기에 예수님이 어디 가시는갑다 하는 마음으로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수 있다. 그때 베드로가 왜 지금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내가 목숨이라도 바쳐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13장을 정리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시죠. 너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이지만 이 고백은 제자들 전부의 고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시작합니다. 화면에 보시면 1절에서 5절까지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5절 말씀 보면 도마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근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간다 온다 간다 온다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도마의 질문에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의 자기선은 6번째, 내가 곧 길, 진리, 생명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길 이루면 로마 사람뿐 아니라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로마의 길을 연상하였습니다. 이 길은 기원전 300년부터 총 5만 마일의 길로 큰 길, 작은 길, 도로를 확 포장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 길은 로마로부터 시작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죠. 로마인의 군대 이동과 물자, 교역과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황제는 그 넓은 길을 잘 포장된 그리고 도로 길을 통해서 세계를 장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길을 보면서 저 길로 복음이 전파된다면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하는 소망을 가졌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로마의 복음만 떨어진다면 저 넓은 길로 생명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넓고 좋은 길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잘 포장되어서 그리고 과학기술도 발달되어서 이 시애틀 길을 보면 운전하다 보면 참 과학적으로 도로를 만들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니까 물이 잘 흐르도록 만들었고요. 커브길이 많이 있는 데 보면 커브길의 이 관성의 법칙까지 이용해서 차가 밖으로 쏠리는 것까지 이용해서 약간 기울도록 이렇게 도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운전하면서 그런 시험을 많이 해봅니다. 커브길인데 핸들을 놓아보면 자기도 모르게 차가 자연스럽게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비포장 도로였지만 참 도로가 잘 되어 있어요. 우리 한국에도 조선시대에는 도로의 그 도로 기준이 가마가 2대가 지나가면 그것이 바로 도로라고 했습니다. 1394년도에 광화문 앞에 지금은 그 큰 도로죠. 그때는 넓은 도로를 만들었는데 56척 즉 16m 되는 그 넓은 도로 육로를 만들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많은 보이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보이지 않는 길도 있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 중에는 인생의 길을 어느 방향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 사람의 삶의 형태가 바꾸어지죠. 보이지 않는 도로지만 너가 어떻게 이 길을 가게 되었느냐 하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넓고 좋은 길이라 할지라도 로마의 힘을 가지고 세계를 장악한다면 사망의 길이지만 바울처럼 좁은 길이라도 복음이 전해지는 그 길에는 생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5절에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3절에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길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생명길은 협착하여서 가는 사람이 적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라 문 대신 예수님께로 들어온 사람 백성들은 좁은 길로 가야 하는데 예수님 생명의 문으로 들어와서 넓은 길로 가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좁은 길로 가려면 협착합니다. 불편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 28절처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행하는 것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오늘 또 이 생명의 길을 찾아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비록 좁고 협착하여도 불편하여도 힘들어도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넓은 길로 가면 사망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지만 좁은 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로 따라가면 이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뿐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까지 생명의 길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유일한 참 진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영어로 읽었습니다. 우리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앞에 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길이라는 거예요. 많은 길 중에 하나의 한 길이 아니라 유일한 길, 오직 그 길만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우리 주님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충분하게 알아듣도록 설명하였는데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도마가 그 길로 가는 것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렇습니다. 내가 곧 그 진리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진리를 찾아서 갈증합니다. 진리를 찾기 위해서 많은 학문도 공부합니다. 인문학, 사회학, 수학, 과학, 철학. 특별히 이 가운데서 철학은 진리를 찾으려고 많은 질문을 하지요. 많은 철학자들이 수많은 질문을 내어놓고 그것을 가지고 평생 고민하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인간의 노력으로 진리를 찾으려는 그 애씀에는 답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를 받고 믿으면 해답이 있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철학은 많은 질문에 답이 없어도 신학은, 성경은, 신앙은 수많은 질문 가운데도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누가 주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철학 위에, 많은 학문 중에 철학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신학이에요. 그래서 신학대학원 시험을 칠 때는 철학 과목이 있습니다. 중세철학, 현대철학까지 공부를 다 하고 그 바탕 위에 인간이 찾는 그 신 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철학 시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지고 진리를 볼 수 없다면, 귀가 가리워서 진리를 듣지 못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무지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입니다. 아멘이시죠? 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7절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러분, 진리는 세상에 다른 곳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떠한 고민과 갈등도 해결됩니다. 아픔과 문제들도 해결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참 많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밤에 찾아왔던 그 관원 니고데모는 인생의 갈증으로 어떻게 하면 진리를 찾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진리인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내가 거듭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는 근심하고 돌아갔어요. 그러나 훗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시신을 함께 장례를 했던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어떻습니까? 인생의 여러 수모를 다 겪고 살았던 한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쉬는 낮 시간에 그것도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서 물을 길러 온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그가 주님을 찾은 것 같지만 주님께서 여행을 하시던 중에 그 사마리아 우물 앞에서 한 여인을 기다렸던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지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생이 변화되었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나가서 내가 진리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나가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진리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진리는 성령님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마음에 임할 때에 우리를 그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성령님이 진리라고 했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도록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반대말은 거짓입니다. 온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도 진리의 영을 허락하시고 이 세상의 거짓된 것 중에서 참을 깨닫게 하시고 의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진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보면 요한복음 17장 17절,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예요. 고린도후서 6장 7절, 바울은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기를 삼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 너희로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구하라고 에베소 교회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귀한 것은 모조품이 많습니다. 이 진리 때문에 모조품이 많이 생겼어요. 진짜가 귀할수록 가짜가 많은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령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진리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진리와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했어요. 어떤 생명? 그 생명, 유일한 생명입니다. 생명의 기준은 심장이 뛰고 숨을 쉴 때에 그 생명이 있다고 하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인간에게는 세 가지의 죽음을 맞이해요. 첫 번째 죽음은 육신과 영의 분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일반적으로 자연적인 죽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수명을 다해 죽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고로 죽음을 맞이할 때에 생명이 끝났다는 그 기준은 심장이 멎거나 숨을 쉬지 못할 때 죽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과 분리입니다. 영적인 죽음이죠. 창세기 3장에서 죄를 범함으로 말씀을 어김으로 온 인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죽어서 시체들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 주님 분부하신 그 분부는 그 죽은 시체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생기가 되게 하는 복음을 증가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하나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을 때에 영생의 죽음과 영벌의 죽음이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도록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이름은 준 적 없어요. 가짜예요. 모조품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생명이 거듭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오늘 또 거듭난 생명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생명의 가치는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하면 시간적으로는 무한적이고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가치예요.
그 사랑의 가치가 우리에게 적용될 때에 온 인류 주님 오심 이후부터 지금 영원까지 무제한적으로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보혈로 가치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는 날마다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세상의 생명은 한번 태어나서 죽음으로 끝나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주신 새 생명, 이 새싹은 날마다 새롭고 거듭나게 하여서 오늘 또 하루 주시는 새날을 살게 하시고 이 새날에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여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맺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로 참 생명의 가치입니다. 이 땅에서 부와 명예와 힘, 모든 것을 가졌던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토요일마다 새벽마다 보는 전도서에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헛된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 소망과 참 생명을 주어서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귀한 은혜, 길과 진리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것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얼마 전에 한 권사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귀한 선물입니다. 세상에서 둘도 없는 선물이에요. 제가 오늘 그 성경을 읽었습니다. 필사한 성경인데요, 6권을 쓰셔가지고 저희한테 가져오셨어요. 권사님 하니까 누군가 궁금하시죠? 예, 윤주희 권사님, 예, 쓰셔서 주셨어요.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할까요? 제가 이것을 펴가지고 1권부터 6권까지 뒤에 있습니다. 펴가지고 전체는 읽지 못하고 중간 샘플링 검사를 했어요. 혹시 틀린 부분이 있는가? 혹시 이 와이스로 지운 것이 있는가? 없어요. 다 보았는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아침마다 나와서 이 성경을 읽습니다만 성경을 읽을 때는 조금만 틀리면 다시 읽으면 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을 기록할 때는 이 기록된 것이 지워지기 때문에 흔적이 남는데 하나하나 꼬박꼬박 적으신 이것을 보면서 참 정성이 대단하구나.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얼마나 걸렸습니까? 6개월 걸렸대요. 여러분, 1년에 성경 한 번 읽기도 힘드는데 6개월 동안 성경을 기록한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시겠습니까? 제가 자랑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도전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고 저에게도 하고 싶은 것일 거예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 살아가는 동안 말씀을 읽읍시다. 그리고 말씀을 기록하십시오. 말씀을 적어서 한자 한자 다시 볼 때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날마다 유지케 하시는 성령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유지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우리는 생명의 그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계십니까?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예배의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유튜브를 틀어놓고 보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비상시와 일상시를 혼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쟁이나 비상시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나님께 나가야 하기 때문에 비상을 사용하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고 은혜를 입는다는 사실입니다. 참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이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훈련하고 할까 고민하다가 수요일 날 예배 시간에는 훈련의 관점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생활 관계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수요일 나오신 분들은 제가 숙제를 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4글자를 적용하면서 살자. 수요일 나오신 분들은 4글자가 무엇이죠? 미인대칭. 우리의 삶에 관계, 좋은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칭찬하자. 여러분 잘 하고 계시죠? 이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숙제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 되신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날마다 기도로서, 말씀으로, 찬양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